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9월 둘째 주 9월 13일 주일 예배,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함께 모이지 않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 복된 예배, 은혜의 예배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관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 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국률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의 국률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당신의 사랑과 국률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명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주님의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빛, 생명의 빛, 회복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기간 동안 세상과 그리고 다른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고 날아가듯이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이 이 어려운 기간을 통과한 후에 주님을 향해서 정말 일어나는 그리고 달려가고 뛰고 그리고 날아가는 승리하는 삶, 비상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혼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드리는 정말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큰 주제,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인데 시험은 이기는 것이다. 시험을 이기자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11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다음 주 이제 12번째 말씀을 나누면 이 시리즈 말씀은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11번째 시간으로 누구의 시험이냐면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 우리가 이 시리즈를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과 형편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시험거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진보시키고 전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위축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시험거리와 유혹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형편 시험 속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그 마지막에 바로 앞에 정말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그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복을 선물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어느 글에서 읽은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이제 공고를 내는데 이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새벽 4시에 회사 정문 앞에 다 모이라고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 공고를 들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신입사원에 응시하는 응시생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무슨 면접시험을 새벽 4시부터 하나? 무슨 새벽 4시부터 나오라 그러나? 뭐 그런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벽 4시에 회사 정문에 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이제 4시까지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보니까 회사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4시에 모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회사 문은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8시가 됐는데도 4시간을 기다려서 8시가 됐는데도 회사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아주 웅성웅성거리고 또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를 하고 불평의 소리를 하고 불만의 소리를 막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이 회사 이거 못 쓰겠다고 나 이 회사 다니지 않겠다고 해서 그 자리를 막 박차고 나간 뭐 별의별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시간을 기다려서 오전 9시가 되니까 이제 회사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입이 이렇게 나와갖고 이제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접을 하게 됩니다. 면접을 하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기가 막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굽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굽니까? 손가락은 몇 개가 있나요? 뭐 이런 거. 진짜 어떻게 보면 누구도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너무 쉽고 형편없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이제 얘기하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에게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 중에 응시하는 어떤 사람이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합격 통지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귀하는 우리 회사에서 꼭 찾는 그런 아주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회사가 기쁨으로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우리가 뽑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3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 당신은 우리가 다 이 카메라로 보고 있었는데 당신은 4시에 정확하게 정문 앞에 시간을 철저히 지키면서 도착했습니다. 또 우리 회사는 2번째 인내하는 사람, 말없이 참고 인내하는 사람을 뽑는데 당신은 5시간 동안 불평하거나 불만을 불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 시간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보면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의 당신은 적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는 마지막 3번째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것이든지 진지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아주 원만하게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품의 사람을 뽑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정말 하찮은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 하나하나에 아주 성실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온순한 태도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회사에 뽑는 3가지 기준에 합격한 사람이고 그래서 당신은 우리 회사의 신입사원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것, 아주 별것 아닌 것인데 그 작은 것, 별것 아닌 것을 철저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아주 순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이기고 견디어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 회사에서는 더 크고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능력과 가능성을 그 회사에서 뽑은 것이다. 참 이 회사는 참 지혜로운 회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시험을 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시험을 보는데 아주 자주 보는 조그만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애들은 쪽지 시험이라고 합니다. 퀴즈라고 부릅니다. 쪽지 시험, 퀴즈. 그것은 뭐 과목마다 자주 합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일주일에 2-3번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쪽지 시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험, 퀴즈를 잘 봐야 합니다. 그거 우습게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아주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쪽지 시험이라고 하는 작은 시험이지만 그것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잘 본 아이들이 결국 나중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라고 하는 큰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잘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인데 내가 볼 때 비록 작은 시험, 조그만 시험, 별것 아닌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이기고 극복하고 거기에
우리가 신실하고 순종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그것을 대하고 그리고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큰 시험도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뭡니까? 자기의 외아들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시험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시험입니다. 가장 힘든 시험입니다. 그 어려운 시험을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다른 얘기로 하면 아브라함에게 당한 큰 시험, 즉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을 아브라함 뭘로 이겼다? 믿음으로 이겼다. 뭘로 이겼다? 약속으로 이겼다. 뭘로 이겼다? 순종으로 이겼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모리아 산에 가서 너의 외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에서는 그게 아브라함의 시험이었다. 시험이죠. 큰 시험입니다. 정말 엄청난 위대한 시험입니다. 왜?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사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이 시험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일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시험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시험. 이해가 불가능한 시험이거든요. 납득이 되지 않는 시험이거든요. 뭐가 납득이 안 됩니까? 아니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갈 때는 언제입니까? 그죠?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가 100세 때 내가 아들을 하나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땅의 해변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갈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입니다. 독자 이삭.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 하나님의 자손들을 허락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면, 이삭을 죽게 만들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삭을 바쳐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죠? 더 하나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자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포를 떠서 각을 쳐서 하나님 앞에 산채로 드리라고 하는 말이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 신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이방신들은 그렇게 사람을 산채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제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쳐야 그 이방신들이 좋아한다고, 이방신들이 그것을 만족해하고 흡족해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이방의 잘못된 신앙, 아주 이방의 신들과 같은 아주 나쁜 짓, 그런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예전에 불러서 너를 아주 내 자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만들게 주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신들이 하는 그런 짓, 사람의 생명을 산채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마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얘기할 얘기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겼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겼다. 그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정말 큰 시험이고 순종하기 어렵고 넘기 힘들고
이기기 어려운 이 큰 시험을 어떻게 아브라함은 승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서 그냥 한마디로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그렇게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인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납득할 수도 없는 건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큰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나하고는 상관없지, 나는 그런 믿음 없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구분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큰 시험과 작은 시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큰 시험과 작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작은 시험은 뭐냐면 납득이 되는 시험, 이해가 되는 시험은 쉬운 시험입니다. 그렇죠? 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이제 먼 타국에 가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돼지의 주염나무를 먹으면서 아주 고생하면서 합니다. 근데 그는 압니다. 뭘 알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걸 압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아들은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떠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그 시험은 명백한 어떤 결론이 있는 것이고 또 왜 내가 시험이 드는지 그 이유가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시험당한 그 이유를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당한 모든 시험은 다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 시험을 넘어서 결국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사랑과 또 아버지가 허락해주는 따뜻한 음식과 잔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시험이긴 하지만 어려움이긴 하지만 작은 것. 이기기 쉬운, 극복하기 쉬운 시험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도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작은 시험. 어떤 거냐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바로 우리가 이삭을 드렸던 그 앞에 창세기 20장, 21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도 하나의 시험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물론 하갈을 통해서 낳지만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피부치고 자기의 어떤 살로 난 그런 자기의 피부치고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집에서 내쫓는 것, 그 아들을 낳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집에서 내쫓는 것, 그것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시험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시험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내어 쫓고 집에서 내쫓아서 다른 곳에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 사람의 생명이 어떻든 하여튼 집에서 내쫓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처해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깁니다. 그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왜?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 시험은 작은 시험입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험보다 훨씬 작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납득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얻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행한 그 행동에 의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납득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아들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내쫓는 것, 그건 시험이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시험입니다. 뭐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드리는 시험에 비해서 작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비록 작은 시험이지만 그 시험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인정하고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어 쫓는 그런 시험을 그는 이기고 통과해내는 것이죠.
또 하나 아브라함 사역에서 오늘 이삭의 시험보다 작은 시험이 있습니다. 작은 시험이라고 큰 시험의 판단 기준은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작은 시험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는 건 납득이 되기 때문에 그건 작은 시험이고 오늘 이삭을 드리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거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 큰 시험이다. 또 하나 제가 분류하는 것은 작은 시험과 큰 시험은 작은 시험은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작은 시험이에요. 순종할 수 있어. 이 정도면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작은 시험이에요. 그러나 순종할 수 없는 정도의 시험은 큰 시험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느끼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근데 그 정도는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시험이에요. 어떤 건 내가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그것은 큰 시험이다.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이 이삭을 드리는 것보다 작은 시험인데 뭐냐면 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에요.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시험입니다. 그죠? 친척과 어울려 사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땅에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금처럼 여기저기 자유롭게 왕래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살다 그 마을에서 죽는 게 그 사람들의 삶의 형태이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인데 그것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가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땅, 너가 지금 잘 살고 있는 땅, 너가 지금 편하게 있는 상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시험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시험도 따지고 보면 이삭을 바치는 시험과 자기의 친척과 아비집과 고향을 떠나는 시험과 무게를 재보면 이것은 작은 시험입니다. 왜? 이것은 그래도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순종할 만합니다. 물론 자기에게 그 당시는 힘들겠지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순종하기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길을 가라 명령했을 때 그것을 따라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의 여정 아닙니까? 우리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시험은 우리가 통과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우리를 불러서 야, 너 목회의 길을 가. 야, 너 믿음의 길을 가. 내 자녀의 삶을 살아.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겪고 그 시험을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정도의 시험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겼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겼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작은 시험에 해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작은 시험을 이기는 경험, 이 작은 시험을 하나씩 통과한 승리의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큰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이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된 건 뭐냐면 작은 시험 하나하나를 이기고 승리했던 그 승리의 경험. 작은 시험을 이긴 자가 나중에 큰 시험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 큰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조그만 시험, 작은 것 일다 할지라도 신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극복해내는 믿음의 승리의 경험,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을 이기는 경험, 그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거리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야 하는, 내가 주님을 떠나는 그런 아픔과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말씀 붙잡으면서 내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승리한 경험, 그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게 소중해요. 그 경험 하나하나가 쌓여서
뭘 만들어요? 위대한 믿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큰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어떤 경험이 있냐면 작은 시험 하나를 넘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작은 시험을 하나를 넘고 이길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작은 시험 하나를 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고 나니까 그전보다 훨씬 더 큰 사람으로, 훨씬 더 아름다운 것으로, 훨씬 더 풍요로운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채워주시는, 더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기 조카 롯과 이제 종들이 서로 다퉈서 자기의 친한 롯하고 헤어져야 하는 그런 슬픔의 시험거리를 극복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이 비록 눈에 보기엔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 땅을 하나님이 비옥해 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닥쳤던 작은 시험이지만 그 시험을 극복한 경험, 승리의 경험,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극복해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그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엄청난 시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작은 시험을 이겼던 경험이 이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만들었기 때문이고 작은 시험을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 큰 시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 큰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고 시험이지만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토를 다지 않고 단 한마디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왜? 라고 하는 말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일찍이 나귀에 이삭을 태우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산 모리아산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결국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내가 너희의 삶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담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앞서가시는 하나님, 미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것, 최고와 최선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그 온 집이, 온 자손들이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형편과 상황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이유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쩌면 작은 시험이지만 그러나 이 작은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내가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말씀과 묵상의 훈련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기는, 승리하는, 그래서 이것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귀한 복이, 귀한 승리가, 허락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그래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형편이 이 시험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전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온전해지고 강해지는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은혜와 축복을 정말 선물로 기쁨으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시험을 이긴 자가 큰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시험거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작은 시험들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서 작은 시험에 승리한 자가, 이긴 자가 큰 시험도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믿음과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일날 영상 예배, 언제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언제가 될지. 그러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면서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영상으로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 안내 우리가 계속해서 합니다. 벤모, 타일리, 그리고 책을 써서 우편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 아니면 저에게 방문하셔서 저에게 직접 헌금해 주시는 분, 또 어떤 분들은 헌금 예배드릴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놓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함께 모일 때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 헌금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든지 하여튼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9월 13일 9월 둘째 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험들을 그것이 작든 크든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정성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정성스럽게 헌금하는 손길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에게 오는 어떤 시험이든지 믿음과 순종과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자녀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이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